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반갑습니다.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지 예고하면서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일가의 제목처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한 진리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기대되시죠? 시작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 대면 예배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고, 누구실까요? 네. 약속해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위에 저 검은 하늘, 밤이겠죠? 밤 하늘 위에 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별에 관련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 앞에 순종한 다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 자손은 누구이겠습니까? 자, 내 자손을 통해 원수의 성들이 정복된다. 마귀 사단의 모든 성벽이 무너진다. 위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대한민국, 중국, 미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별과 같은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요. 약속처럼 수많은 별과 같은 이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구실까요? 그림자만 있지만 누구신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주실 진정한 메시아, 모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사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신약 1가의 제목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들은 지켜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자, 하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마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이 포로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BC 한 500년, 600년쯤 되겠네요. 이때쯤 세계 최강대국이 누구였죠? 바벨론. 바벨론의 왕.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 중국, 시진핑, 바이든 이것보다도 10배는 적어도 더 힘이 셌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금신상이 나타나고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시간에 배웠는데 복습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불러와라.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젯밤 꾼 꿈을, 그 꿈이 뭔지를 일단 말하고, 그 꿈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소년부친은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개꿈 아니에요? 아니, 아예 꿈을 안 꿨는데 나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데 세상에 이 꿈을 맞춘 사람이 생기는데 누구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돼서 세상 이 꿈을 맞춰버립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약을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됐는데, 아니 우리 수학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슨 문제 낼 줄 난 이미 알고 있어. 선생님, 저는 무슨 문제 낼지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맞추네. 그리고 그 수학 문제 답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선생님 놀라겠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추궁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다니엘은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인지 제가 해석해 드리지요. 하하하하. 신상이 무너진다고요? 하하하. 자,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해 드리면요. 아이고, 금으로 된 머리가 있네요. 이 금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 팔이 있네요. 이 은은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생겨날 바벨론을 정복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은으로 된 이 가슴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동으로 된 배 쪽이 있는데 이 배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허벅다리는 철로 된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이것은 로마 이후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어젯밤에 꾼 이 금신상의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여러분, 세상에 왕이 많아요. 대통령도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왕,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어떤 돌이 와서, 다시 갑시다. 이 돌이 와서 이 철과 철 진흙으로 된 이 종아리 쪽을 딱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은 이 금신상이 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뜨인 돌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이분을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사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실, 복음으로 정복하실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니 그 왕이 오는 게 맞아. 그럼 어디서 오시나?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시고, 이따 또 자세히 보겠지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다. 세상에 모든 왕 중에 왕이요, 모든 나라 중에 나라요, 모든 나라의 최고 왕이신 이 땅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 밥통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말구유. 그러니까 말들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 가봤어요? 우리 마국간 한번 가봤어요? 이런 여물이 있고 막 볏집이 있고 냄새도 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말 밥통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분이 누굴까요? 왠지 마리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나라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보이십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왕관을 쓰신 거 보니까 뭐예요? 왕.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인데,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처녀가 배가 불러오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기적이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 아가씨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선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세상에,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족속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온 인류를 구원할 지도자가 오게 될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지가 예언되어 있네요. 베들레헴. 여러분, 참고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 자,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이 하늘에서 멋진 백마를 타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자. 누구나,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는데,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이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는 예수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네.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여러분, 군인들 대부분 자녀인데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약속의 중요성을 점점 더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싫어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걸 다 잘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주변에? 그럼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또 없을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좋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싫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약속을 잘 지키고 싶지만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잖아. 당장 어젯밤만 해도 공부를 한 문제 더 풀고 자야지. 아니, 못하겠다. 이러고 덮어버린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과 약속을 했고, 내 자신과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않는 것.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뭘 먹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세상에 놀랍게도 저는 다짐을 매일 해요. 근데 매일 실패해.
그래서 살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제 얼굴의 반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아들처럼 되게 말랐었어요. 이렇게, 마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볼이 튀어나오고 턱이 막 지금 나오고 있고,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왜냐, 이유가, 밤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맛있는 게 있네. 큰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쨌든 그런, 자신과의 약속도,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런데,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구약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봐왔던 얘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벨론 포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너희는 이제부터 노예다 해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70년이 지나면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1년 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69년도 아니고 71년도 아니고 정확히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 고레스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내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노라. 무슨 얘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은 실제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시는군요.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가 여기서 70년을 지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향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로 이렇게 기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께 가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하여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여러분, 우리 소년부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100배. 100배라고 말하기도 어렵네. 완벽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기억력하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죠. 구약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그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다 약속했는데 70년 만에 정확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지켜졌어요. 예언되었고 지켜졌고 약속되었고 약속이 지켜졌고요.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도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한쪽만 약속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그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우리도 지키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삶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견디며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